안녕하세요, 최명우입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하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시면 이 영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뭘로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할까로 고민을 했는데,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왜 고민이 됐냐 하면요, 우리한테 구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잖아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만,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많은 경우 구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서 신앙생활에 힘도 없고 기쁨도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구원 얻는 방법조차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구원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먼저 다뤄야 할 주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만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입만 열면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도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이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이 이쪽에 있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얻지 못하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구원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먼저 다루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고민 끝에 두 주제의 관계를 먼저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서로 별개인 것 같지만 서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첫 마디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목적과 조건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향점과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조건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면,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즉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거듭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조금 세게 말씀드렸나요? 거듭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자기의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거듭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느냐의 여부가 우리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라는 주권과 백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백성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을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셈이죠.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제가 빼고 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 이 두 가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과 주인이 되시고 구원에 있어서는 수단, 방법, 길이 되시는 분.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하시는 일이 이분에게서 드러나죠. 예수님의 삶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이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야 하고 변증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저보고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마치 사울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양보하지 않은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죠. 이 통치 원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 레위기,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통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는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죠.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어디까지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죽기까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땡땡땡.
땡땡땡.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명령은 세상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받아라, 예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논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합니다.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논증하는 바울이 젊었을 때 스데반의 설교 같은 변론을 듣게 됩니다. 스데반은 결국 이 변론 때문에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변론이 곧 스데반의 유언이 되어버리는데요. 스데반의 유언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35절에서 스데반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통찰이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자, 백성이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너희도 예수를 거절하여 십자가에 죽였고 하나님은 이 예수를 들어 구원자와 왕으로 삼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1절, 52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여기서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선지자들이라고 하고, 또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이고 마침은 하나님 나라죠. 시간의 순서는 이렇지만 논리적 순서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구원이 나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구원을 하시니까요. 이것이 예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계는 예수로 시작되고 예수가 마침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의 주제를 구원부터 할지 하나님 나라부터 할지 여전히 고민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Di dalam namamu ku datang sujud di kakimu, terlebih
Yesusku, pujaanku. Ya Yesusku, pujaanku. Ya Yesusku, pujaanku. Dalam hidupku menyembahmu. Mari jemaat Tuhan kita bagi berdiri bersama-sama. Katakan hatiku rindu. Hatiku